이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감당하게 될 그 죄의 결과들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간 함께 나눈 내용이죠.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13장부터는 그 결과들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딸 다말이 성폭행을 당하게 되는데 그 범인이 바로 다윗의 장남 암논입니다. 그리고 또 결국 암논은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결국은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이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신이 그 왕위를 차지하려다가 결국에는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이 막장 드라마는 한 가지 범죄에 또 다른 범죄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식으로 아주 긴박하게 전개가 됩니다. 이 압살롬과 다말은 다윗의 아내 마아가에게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암논은 이 다윗의 또 다른 아내인 아히노암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 암논은 자신의 이복 누이인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달랐죠. 이복 누이였죠. 그녀에 대한 이 암논의 욕정은 이 날이 갈수록 커져서 결국 암논은 우라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암논은 다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시 규례에 따라 이 시집가지 않은 공주들은 일종의 보호구역 안에서 지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던 어느 날, 이 암논의 친구 요나답이 찾아왔습니다. 이 암논의 욕정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요나답은 암논에게 네가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 하고 있다가 다윗 왕이 너를 보러 오거든 다말이 와서 자신에게 떡을 먹여주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암몬은 이 요나답의 제안대로 침상에 누워서 병든 척을 했고 다윗은 또 그의 부탁대로 다말을 암논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 다말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이 병든 오라버니를 위해서 애정을 기울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 다말이 순진하게 이 암논을 섬기는 동안 암논은 침대에 누워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궁리합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암논은 하인들에게 방에서 다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암논은 자기가 원했던 곳에 이 다말과 단 둘이 있게 됐습니다. 다말이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암논에게 가까이 오자 암논은 강하게 이 다말의 팔을 끌어당깁니다. 당황한 다말은 완강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암논은 힘으로 다말을 억지로 눌러서 결국 동침에 성공하게 됩니다. 강간당하는 여성이 강간범에게 협조적으로 나올 리가 없습니다. 이 암논이 오랜 시간 동안 상상하고 기대했던 동침이 아니라 거의 난투극에 가까운 아마 그런 동침이었을 겁니다. 비록 다말과의 동침에는 성공했지만 이 만족스러운 동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다말에 대한 사랑이 다말에 대한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자기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 말할 수 없는 비탄에 잠긴 다말은 처녀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 통곡함으로써 자신이 당한 일들을 사람들 앞에 드러냈습니다. 이 압살롬은 이 처량한 신세에 놓인 자기 여동생을 집으로 데려와서 돌봐줍니다. 다윗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화를 냈지만 그러나 정작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자마자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제가 근친상간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나요? 성폭행을 하지 말라고 설교를 해야 되나요? 주일 설교 주제로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본문을 읽고 또 읽고 있는데 이 본문의 한 구절이 제게 눈에 갑자기 확 들어왔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이 본문 말씀이 제 눈에 갑자기 확 크게 들어왔습니다.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짓을 벌렸다고? 이게 어떻게 사랑이지? 사랑이 이런 것인가? 이 암논의 사랑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잘못된 사랑을 사랑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 나의 가족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다말이 입은 상처와 고통과 같은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무례함,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탐욕과 야심, 천사의 빛으로 스스로를 가장한 이와 같은 거짓된 사랑이 바로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 사탄 마귀의 실체라는 사실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됐습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아마도 이 사랑이란 단어처럼 타락한 단어가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의 한 주인공이 부엌에 왔는데 어머니였는지 아내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 남자를 위해서 치킨 숲을 준비를 했어요. 그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자마자 I love chicken soup. 그게 웃기세요. I love chicken soup. 그러면서 스푼으로 막 먹더니 맛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퇴 그러더니 수저를 확 집어던지더라고요. I love chicken soup. 여러분, 오늘날 사랑이란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더 이상 만족시켜주지 않을 때 퇴 사랑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 연예인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어서 지난 20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로 했다라는 이 자신의 이혼 소식을 알리면서 오히려 예전보다 그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도대체 사랑이란 게 뭔가? 우리는 지금 사랑이 완전히 오염되어 있고 또 사랑이 타락해 있고 또 사랑이 왜곡된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아닌 것이 사랑으로 위장하여 자기 자신의 삶을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가족과 교회와 이 세상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경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치유하는 방법,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좀 진지하게 대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이 복잡하고 이 어그러진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고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하신 것은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사 되는 거예요. 사랑.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탄이 이 세상을 파괴하는 방법 역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회복, 이 나라와 민족의 진정한 회복은
이 경제적인 회복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정치적인 회복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라 바로 사랑의 회복으로부터, 진짜 사랑의 회복으로부터만 이 모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종류의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치적인 방법도 아니요, 경제적인 방법도 아니요, 여러분, 사랑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회복할 때, 그때 모든 상처가 치유를 받고 모든 고통을 이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곧 생명이요, 사랑이 곧 치유요, 사랑이 곧 능력이며 사랑이 곧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불행과 저주의 시작은 사랑의 타락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모든 것의 회복은 진정한 사랑의 회복이 일어날 때만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참 우리가 본을 따라야 할 교회의 모습이기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는 정말 이 지경으로까지 초대교회가 타락했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태어난 것이기도 하죠. 특별히 이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는요, 이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이게 정말 교회인가? 라고 말할 만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초대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근친상간이 있었으니까 할 말 다 한 거죠. 엄청난 무질서와 분열과 음란과 갈등이 난무한, 세상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타락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해결책이 뭐였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사랑하세요, 그럼 뭔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좀 추상적이고 감상적인 대책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었고 사도 바울이 이 문제 많은 교회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한 결국 유일한 조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떤 능력이 있어도, 어떤 은사가 있어도, 심지어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건 그냥 분신 자살이 되는 것이지,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지위와 명성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과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요새 여러분, 여름 휴가 시즌에 많은 분들이 해외 여행도 다니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기 위한 그 해외지에 완벽한 여행 스케줄을 다 짜놓고, 비행기표도 다 사놓고, 외화도 다 바꿔놓고, 짐도 완벽하게 다 써놓고, 그리고 공항에 도착했는데 여권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어떤 숫자가 있든지 뒤에 곱하기 0을 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믿음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온갖 좋은 약속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체잖아요. 소망이 없는 삶을 우리가 왜 삽니까?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소망이 없는데. 다른 게 다 없어도요, 소망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서 살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그 중요한 소망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래요. 믿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무엇이 믿음일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일까? 무조건 사랑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내가 소망을 얻을 수 있을까? 소망의 길이 무엇일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디에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어느 길을 선택해야 소망을 선택하는 것일까? 사랑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사랑의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다. 왜? 이 사랑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고 소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사랑보다도 더 가볍게 여겨지고 있는 게 없고 이 사랑보다도 사람들이 더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게 없고 사랑보다 더 타락한 게 없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고통의 이유고 이 세상의 흑암의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정치 문제 아닙니다. 경제 문제 아닙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다 주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고통이 돼버리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 그게 오늘 주제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그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 또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사랑을 생각할 때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사랑은 반드시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있어야 사랑이 성립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누구를? 그럴 거 아니에요. 뭐를? 그냥 뜬구름 잡듯이 허공에 대한 사랑합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뭔가 대상이 있는 거고 그게 뭔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은 반드시 대상을 필요로 하고 대상이 있어야 사랑이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에 관한 질문, 하나님이 도대체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이 질문은 아주 심오한 신학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왜 제 생각에 하나님은 사람을 안 창조하셨으면 훨씬 더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오죽하면 후회를 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셨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 이거는 아주 중요한 심오한 신학적 주제인데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대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로서 한 몸을 이루시는 분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필요로 하고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한 거예요. 자, 사랑은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대상이 없으면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아무 대상이나 사랑하면 다 그게 사랑이 되는가? 자,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 첫 번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올바른 대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속성 자체가 대상을 사랑하는 건데, 아무 대상이나 막 사랑하면 그게 다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올바른 대상을 사랑해야만 그것이 사랑이 됩니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반드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고 또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죄성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은 사랑이 없어졌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소멸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사랑하고 있고 강력하게 사랑하고 있어요. 단 사랑의 대상이 타락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한시도 사랑을 멈추는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랑을 소멸시키는 일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을 타락시켜버린 겁니다. 그게 타락한 죄성이에요. 타락한 죄성이란 사랑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면 안 되는 대상을 사랑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타락한 죄성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바꿔놔 버린 겁니다. 속임수로. 그게 우리의 타락한 죄성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사랑해야지, 이거는 옳은 표현이 아니에요. 나는 사랑이 부족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나 지금 본성 자체가 사랑이에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사랑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랑하면 안 될 걸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야 될 걸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뭐냐? 이게 결국 우리를 고통과 어둠으로 몰아넣고 있는 사탄 마귀의 계략인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텐데, 마지막 때는 고통의 시대, 세상은 고통으로 충만한 세상이 될 텐데, 개인의 삶이 그냥 고통으로 충만할 텐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다 사랑이 없어져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뭐를 사랑한다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사랑이 넘치는데 그 사랑이 다 하나같이 자기를 향한 사랑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고통과 상처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니까 뭐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대요. 돈 하는 게 이게 다 자기를 사랑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충돌하고
고통이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 사랑은 딱 이 대상만 사랑하는 게 사랑이지,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건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책을 녹이고 또 녹이면 뭐만 나오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의 유일한 두 대상만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요 두 대상만 사랑해야 된다. 그것만이 사랑이다. 그리고 이 두 대상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다.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고통에 이르게 된다. 이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요, 모든 해결의 원인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요약하면 사랑이 나오는데 그 사랑의 대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전부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은 딱 두 대상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사랑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그걸 사랑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라 말하고, 이웃 외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을 탐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고통의 문제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는 자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회복돼야 될 거예요. 올바른 사랑은 첫 번째, 올바른 대상을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그 올바른 대상은 우리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는 그 외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우상숭배라 부르고 탐심이라 부른다.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가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는 거다. 두 번째,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사랑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랑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암논은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동생보다 더 가까운 이웃이 어디 있어요? 자기 가족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떤 이웃을 사랑한단 말입니까? 암논은 올바른 대상을 사랑했습니다. 이웃 중에서도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이 사랑이 참 사랑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암논이 다말을 사랑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암논의 삶에, 다말의 삶에, 이 가정에 지금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이 올바른 사랑인지 아닌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는데 사랑의 열매 외에 다른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탄도 우리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요, 세상이 교회보다 더 사랑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으로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제가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문제 이런 문제로 제가 열심히 바깥에서 활동할 때 그때 뭐 방송국에 토론도 나가고 뭐 이런저런 동성애자하고도 토론도 하고 1대1로 토론도 하고 뭐 그쪽에 있는 교수들, 뭐 법학 교수들, 변호사들하고 토론도 하고 국회의원들하고도 토론도 하고 참으로 제가 다 이겼습니다. 이건 질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중요한 건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사람들 앞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사랑 좀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사랑 좀 해라. 당신들은 사랑이 없다. 지금 교회보다 세상이 더 사랑 타령합니다. 어디를 가나 교회를 향하여 사랑하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눈으로만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만 들어가지고는요, 감각적으로만 느껴가지고는 뭐가 사랑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열매를 보셔야 됩니다. 진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지금 세상에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지금 이 세상에 그 개인의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인지 사탄 마귀가 말하는 사랑인지. 왜? 사탄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하거든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열매를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게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는요, 말로 들어선 몰라요. 눈으로 열매를 봐야 됩니다. 사랑의 나무에서 미움의 열매가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랑의 나무에서 음란의 열매가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랑의 나무에서 폭행의 열매가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랑의 나무에서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랑의 열매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것은 곧 사랑의 열매는 당연히 사랑이겠죠. 사랑의 나무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겠죠. 그 열매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사랑을 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딱 지정해 주신 그 두 대상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런 참 사랑을 하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이와 같은 열매들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야기예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kindness, 충성, 온유, 절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두 대상만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그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이 참 사랑인지 거짓된 사랑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는 겁니다, 신앙에.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다말을 향한 암논의 사랑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대상은 올바라요.
그럼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2절의 말씀이죠.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다말을 향한 암논의 사랑은요, 우라병을 만들었어요. 이 우라병은 합병증입니다. 우울증과 화병. 하나도 힘든데 우라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열매 가운데 사랑하면 우라병에 걸리리라,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참 사랑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열매예요. 어떻게 사랑을 하는데 우라병에 걸립니까? 그래서 나날이 몸이 말라갔어요. 파리해졌다. 친구가 보고 안쓰러워가지고 오죽했으면 대책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암논은 다말을 너무 사랑해서 성폭행했어요. 여러분, 폭행 가운데서도 가장 나쁜 폭행이 성폭행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영혼까지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성폭행이 끝난 후에는 자신에게 충분한 성적인 만족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냥 그녀를 곧바로 방에서 내쫓아버리고 문빗장을 질러버립니다. 내 앞엔 다시 나타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열매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욕정은요, 사람을 성적인 도구로 삼아요. 그러니까 만족을 주지 않으면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사랑이라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도저히 사랑의 열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암논은 이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말했지만 암논의 사랑은 사실은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정이었고 탐심이었고 우상 숭배였습니다. 암논이 사랑한 것은 다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런 거짓된 사랑이 다말에게 상처를 준 것이고 다시는 씻을 수 없는, 그리고 이 집안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고통과 아픔이 이 집안을 떠나지 않게 된 겁니다. 이 위장된 거짓된 사랑.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점검하셔야 됩니다. 과연 나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인가? 이게 진짜 내가 사랑하는 게 맞나? 내가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있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고 내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이게 진짜 사랑인가? 혹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있지만,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이게 다 사랑해서라고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지금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자기를 위해 사람들을 도구화하고 있는 자기를 위해 자신의 만족,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삼키고 이웃도 다 삼키고, 그것을 우리는 지금 사랑이라 신앙이라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사랑을 절대로 소멸시키지도 않고 소멸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 대신 사랑의 대상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잘못된 사랑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 속에 다말의 삶처럼 가련함과 비참함의 열매를 맺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타락한 죄성의 본질이고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의 가련함과 비참함의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 유행가에서 쓰지 못하게 해야 돼요. 이거 사랑 사용 금지법 이런 거 만들어야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찬양 안에서만 써야 됩니다. 사랑은 교회만이 진정으로 설교할 수 있는 곳이에요.
교회만이 진정으로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고,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 세상이 너희가 참된 나의 제자임을 알게 되리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짜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정말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 삶에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온갖 좋은 선물들을 누리게 될 수 있을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까?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선하신 분인 게 너무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죠. 이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조혜련 씨가 오랫동안 불교 신자였다가 예수님 믿고 지금은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는 성경 교사가 되어 계시는데, 그 어머니를 전도를 하는데 어머니에게 이 복음을 설명을 했대요. 엄마,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정말 그 죄를 어떻게 우리는 이길 수가 없잖아.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저지른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죄의 싹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어.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할 죄가 하나도 없게 된 거야. 그게 복음이야 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거 참 편리한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믿기만 하면 되니까. 야, 그거 진짜 편리하네. 맞아요, 여러분. 그냥 다 떠먹여 주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안 먹겠다는 거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정말 우리 아무런 공로도 없이 그냥 거룩한 성전이 됐다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나는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마음의 진심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고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사랑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내 안에 계신 사랑의 영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쉽죠? 우리는 절대로 누구의 목자도 될 수 없고 나 스스로의 목자도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의도 행하고 사랑도 행하고 뜻도 행하는 겁니다. 우리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Don't worry,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헬라어로 말씀하셨겠지만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영이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을 따라만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성령,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것인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마치 호흡을 내뱉듯이 그냥 확
나오죠.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무섭고도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가야만 해요. 그래야 천국으로 따라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길이에요. 사랑의 영이시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죽을 때까지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만들어서 지금 우리의 마음 안에서는요, 이 두 힘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싸움 속에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야 결국은 천국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올바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마지막 세 번째인데, 성령을 따라가는 게 어떤 것인가? 뭐 교통 표지판처럼 선명하게 내 눈앞에 그 길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내 마음속에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뜻이 막 뒤죽박죽이 돼서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을 못할 때가 너무나 많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너무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만 해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 모든 율법이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이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 사랑이 빠져 있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가 있다. 너무 쉽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뭔지 아세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팔이 안으로 굽듯이 내가 나 사랑하는 건 너무 쉬워요.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참 지혜롭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 그 타락한 죄성 죽을 때까지 못 이기지. 내가 그걸 알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것이지. 근데 그 싸움의 대상을 싸움으로 삼지 말고 그것을 힘으로 삼아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상황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전혀 뭔가를 깨닫지 않은 표정으로 지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한 번 더 쉽게 설명해 주셨어. 이렇게 해라. 그것도 어렵지? 우리 주님, 그것도 어렵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더 어렵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건 더 어려우니까 내가 쉽게 가르쳐 줄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아,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내 백성들아, 정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데,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가야만 사랑의 열매를 맺고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너희 마음 안에는 너무나 타락한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싸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싸울 때마다 딱 이렇게만 해.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
그게 성령을 따라가는 거야. 얘기해 주신 거야. 그냥 네가 대접받고 싶은데 어떤 순간에 상황 속에서 뭔가를 어떤 행위를 해야 될 때 그냥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줘. 그게 모든 상황에서 성령을 따라가는 길이야. 이것도 어려우시면 답이 없는 겁니다. 대접받고 싶잖아요. 저는요, 다 대접받고 싶죠. 안 그래요? 그래서 그냥 VIP 너무 좋잖아요. VIP 아무것도 아닌 것에 VIP만 찍혀도 뭔가 저희 가족들이 좋아하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음식점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애들이 거기를 자주 간다고요. 어느 날 갔더니 큰 식탁에 큰 팻말에 VIP 뭐 이래가지고 식탁에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 순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뭐 혜택은 하나도 없어요. 아니 뭐 VIP 뭐 할인을 해준다든지 뭐가 더 준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VIP 이거 하나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가족끼리 갔는데 그때 또 안 올려놔 주더라고요. 그 마음이 섭섭해. 덜 왔나 그동안? 좀 더 자주 와야 되나?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딜 가나 대접받고 싶어요. Very important person으로.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모든 상황에서 딱 이것만 생각하라는 거야.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싶지? 그러니까 이렇게 대접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대해주길 내가 항상 바라지? 그러니까 이렇게 대해줘야 되겠다.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말이 내 딸이었다면, 만약에 누군가가 내 딸에게 그런 짓을 했다면, 그래도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딸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아의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 밧세바의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 만약에 누군가가 내 아들에게 그런 짓을 했다면, 그래도 내가 누군가의 아들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다윗이 그 심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딸에게 그런 짓을 할 때 누군가가 내 딸에게도 그런 짓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아들에게 그런 짓을 할 때 누군가가 내 아들에게도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 다윗은 그것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대접한 대로 지금 대접을 받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대접을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어떤 대접 받기 원하십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누군가의 아들에게, 누군가의 딸에게, 누군가의 아내에게, 누군가의 남편에게 만약에 그런 짓을 한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대접한 대로 대접을 받으리라. 다윗은 지금 그것을 겪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말할 수 없는 지경에서 화는 머리끝까지 나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가는 길입니다. 남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남의 자식도 망치고 내 자식도 망치고, 우리가 다 망하는 것. 사랑이란 이름으로. 이것이 바로 이 말세의 고통이 이르게 되는 이유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그 길은 아주 단순하다. 뭐 신비한 영적 체험이 있어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야. think, 생각해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우리가 다 그렇게 살 때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